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거니와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은 2000년에 오셨지만 다시 부활 승천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번에 강림절 주간 4주간 일인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속히 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도 이 용어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저를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나 아니면 뭐 내가 독서를 하거나 또 내가 잠을 자는 와중에도 주님은 계속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영적인 중보, 삶의 중보, 여러분이 내놓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계속 시키셨어요. 그래서 또한 기도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미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복을 다 받게끔 주님께서 계속 중보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은 제가 28살 때 주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주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저한테 임했던 말씀인데 다시 동일하게 저한테 임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24살 때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28살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거든요.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고백적인 설교를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심장으로 목회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심장을 가지고 저한테 목회를 앞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엽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나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어떤 일을 졌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우리들한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와중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31절에 보면 금신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회개망측한 짓을 거기서 저질렀어요. 모세가 없을 때.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셔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를 기도했냐면 주님, 내가 그 생명책에서 내가 삭제되어도 거기서 지워버려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이들 큰 죄를 지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지만 이들을 벌하지 마옵소서. 주님, 만약에 벌하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을 용서되려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의 평생의 목표가 뭐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고 그리고 영생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노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큰 성도들한테 큰 배신감을 얻은 거예요.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이끌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니까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이죠. 또 마음에 큰 상처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받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심장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심장과 같은 그런 목회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목회를 보면 성도들에게 늘 무엇을 했냐면 복을 빌어줬어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32장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도 늘 뭘 생각했냐면 이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그들한테 임하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뭐를 빼뜨리지 않냐면 성도들에 대한 축복 선포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29절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모세의 심장입니다.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고 또 늘 그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에게 이런 모세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제가 함께 읽을 때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아멘.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영과 주 앞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동족, 그 백성들, 자기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의 구원이 취소가 돼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향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사랑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끝이 뭐라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진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목회를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내 마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사랑으로 목회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늘 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왜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냐?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를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의 육적인 반응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욕설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이 하도 깊어지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다시 불을 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늘 눈물로 심판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온갖 핍박과 모욕,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의 길에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걸 막지 않으면 그거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큰 화를 당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랑은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예레미야 사랑으로 주님은 저에게 목회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뭔가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자기의 의지로 자기 영적 의지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야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 대신 죄를 치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발적으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 선한 목자의 사랑으로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성도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를 하는 그 와중에, 그러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그 말을 따라오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안내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 목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더 막 뜨거워졌어요. 저는 목회의 길을 오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던 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목사인 것은 바로 성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거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에 대해서 주 앞에 고민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한테 임하니까 더 뜨거워졌어요. 하늘빛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장수 목사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늘빛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장수 목사의 최우선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목사는 모세의 심장으로 목회를 합니다. 또 사도벌의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예레미야 사랑으로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목회를 한다고 제가 이 설교를 했냐면, 제 목회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웠냐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장수 목사를 하늘빛교회에 보냈다. 너희를 위해 내종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어깨를 펴라. 장래의 희망을 가지라. 2021년 새해를 기대하며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목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서는 코로나 3단계를 얘기하고 있고, 경제를 얘기하고 있고, 정치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TV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힘들어져요. 신문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어느 한 것도 따뜻한 얘기가 없어요. 사건, 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또 뭐 코로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더 힘들어져요. 또 지금 또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만 현실화가 돼요. 그러면 코로나 3단계가 되어지면 자영업자 45만 개의 점포가 문을 닫아야 돼요. 경제가 얼어붙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웅크릴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바꿔서 생명 걸고 목회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깨를 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새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어깨를 펴십시오. 아멘. 어깨를 펴시고 희망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2020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충만하길 원하고 그 충만한 영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